아내 하와와 동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예,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한 장씩 읽고 잠깐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에 참여하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새벽에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이걸 성경을 전체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같이 또 나누는 것도 좋겠다. 이래서 주일 저녁에는 창세기부터 지금 한 장씩 쭉 해나가다가 주일 오전에 주신 말씀들이 좀 그게 바로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2주 동안은 또 저녁에 창세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룰 때 이 한 장씩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세하게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 한 장 한 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그 사장에 말하는 그 부분만 나눕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집에 더 좀 읽어보시고, 요즘에는 주석도 좋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자세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도 중요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 장에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이 한 장 한 장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데 그게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다가 이제 부부니까 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짓는데 가인은 농부,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래서 직업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했는데 그들도 이제 1년에 농사를 지은 후에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때도 벌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제사가. 그러고 보면 3절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각자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가인은 농부니까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건 너무나 그거는 저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이전에는 가인은 곡물로 드리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원래 제사는 이거는 속죄제가 아니고 무슨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소출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서. 이게 제가 이래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거 연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인이 벌어지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이 문제지? 이래 나가잖아요. 아벨은 제사 드렸는데 왜 내가 안 받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가인은 그렇잖아요. 가인은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굉장히 분해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안 받으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린 아벨이 문제예요? 아무튼 누구 문제예요? 가인 자기 문제죠. 그런데 가인이 왜 화를 내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여기서 화내는 것도 문제지만 벌써 가인은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화내는 게 아니고 가인은 자라오는 가운데 이런 성향으로 자라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회를 타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평소에도 여러분 틀림없이 가인은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뭐라 하면 처먹어서 꾸중하면 그걸 수긍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화내고 이렇게 하고 자라온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누구인데도 안 돼요. 하나님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 여호수아들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복하도록 가르쳐라. 착한 사람으로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 받아줄 때가 누가 있습니까? 어릴 때는 통하지만 모든 사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받아주죠. 학교가 그래요, 회사가 그래요. 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이 딱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제사법을 알았다는 말이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터득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담이 가르쳤겠죠. 그러면 아담이 제사법을 가르칠 때에 아벨만 가르치고 가인은 안 가르쳤겠어요? 가인이 큰 아들이니까 더 여러분 가르치겠죠. 근데 이게 안 돼. 오늘 오전에도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도 하갈도 아브라함과 20년을 가까이, 여러분 하갈 같은 경우는 나오미 같은 룻은 그 믿음 없는 나오미와 얼마 있지 않은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아서 자기 인생의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고생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그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아는 감사와 기쁨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따라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잘 변함없이 생기니까 그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다윗의 할머니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족보해 완전히 믿음 하나로 만들어낸 역사라. 믿음 하나로 만들어낸 역사. 그런데 가인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지 고집대로 지 성질대로 하고 이걸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아담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가인이 분해하고 안색이 막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냐. 그리고 가인, 아니 왜 네가 분해하고 왜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러냐? 네가 제사를 잘못 드렸는데 왜 네가 분해하느냐? 네가 왜 분해하느냐? 왜 안색이 변해? 이 말은 네가 제사 잘못 드려서 내가 안 받은 건데 왜 네가 분노하느냐? 왜 안색이 변해? 이 말이거든요. 친구들, 여호수아 세대들, 자 이리 봐. 잘못하면 꾸중을 들어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럼 아마 꾸중하지? 그 꾸중할 때 그때 기뻐해? 기분 나빠해? 그렇지. 그건 누구야? 그 가인이지. 그러니까 요걸 가래. 꾸중할 때 잘못돼서 꾸중하는데 그게 분노할 때 그거만 놔두면 안 된다 이 말. 그대로 그걸 고쳐야 돼. 그걸 잘못했는 것을 지금 뭐라 하는데 그가 반발하고 일어나는 그걸 잡아줘야 된다. 고집 부리고 하는 거. 잘못했으면 마도록 잘못했습니다 하도록. 그게 정직이지. 잘못했는데 가인처럼 고집 부리는데 이걸 아담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죠.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고쳐야 돼.
알았지? 기분 나쁘지, 구중 들으면.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구중 듣는 것은 당연하지. 맞아,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아빠 이거 잘못했잖아. 아빠가 고집 부럭부럭지로 잘했다고 우기면 존경하고 싶어? 어렵지. 마찬가지지. 너희들도 잘못해놓고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마치 아무 잘못한 것처럼 고집 부리면 엄마 아빠도 힘든 거예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잖아. 학생이 학교 왔으면 똑바로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뒤집어져 자고, 근데 뭐라 하면 뭐 하고, 선생님 잘못했다 그러고. 그건 자기들 망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느냐? 왜 하나님 고쳐보려 하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 잘못된 반응을 하나님이. 네 잘못했는데 왜 네 화내느냐? 잘못했는데 왜 안식 변하느냐? 여러분, 제사 잘못되는 것보다 요 자세가 더 나쁩니다. 요 자세가 더 나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사울 왕의 죄질보다 다윗 왕의 죄질이 훨씬 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내가 이세 아들만 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할 만큼. 왜 그러냐? 다윗은요, 죄를 딱 지적하면요, 딱 그게 죄인 것을 딱 보이면 그대로 엎드려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끝까지 변명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우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 줘도 또 안 돼요. 왜? 거기 잘못된 줄 모르니까. 그 잘못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잘못됐다 할 때 정직하게,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딱 엎드려야 살지. 거기에 대놓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바쁜데 뭐 어떻게 저떻게, 여러분 하나님 변명 들으려고 말씀 준 게 아니에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선이에요. 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러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이 말은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으면 이 말이에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으면 왜 내가 그 제사 안 받겠냐? 그리고 네가 올바로 들었으면 네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지 않냐? 왜 낯을 들지 못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놓고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맞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잘한다고 여러분 칭찬 들으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로 드러나야 되면, 그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절대로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돼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바르게 잡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까다롭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그 향을 사라는 분향단에 하나님이 명한 불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이 말.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면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하고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들은 아무렇게나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요즘에는 그렇지만은 한참 여러분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서울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에 떨어지는 거 보면 점수 몇 점으로 떨어질 때 있어요? 한 점 모자라서. 그러면 한 점인데 좀 봐주세요 이런다고. 그래 봐줄게 하고 넣어줘요? 넣어줘요? 안 돼. 누가 어느 목사님이 옛날 운전면허증 때 시험 치잖아요. 치는데 이거 1종은 몇 점이었어요? 70점이 1종은? 80점? 70점. 예? 1종 80, 2종 70.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간 거예요. 하니까 점수가 78점이 나왔어. 하나로 떨어져 한 점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되겠구나. 공부하라고 두 번째 갔는데 76점. 요게 간달간달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가니까. 왜냐하면 점수가 뺏어서 나오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예. 그 세 번까지 떨어졌대요. 여러분 그 문제 하나 틀린 거거든요. 2점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럼 그거 가서 문제 하나 틀렸는데 좀 봐주세요. 좀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김수구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비자 내러 거기 남아공에서 비자가 만료돼서 비자 내러 이제 비자는 또 한국에 와야 내야 된대요. 그래 한국에 나와서 이제 남아공 영사관에 가서 비자 내려고 하니까 뭐냐면 아내를 묻더래요. 아내 어디 있어요? 남아공에 있습니다. 아내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와야 돼요. 돈이 수만이 들어가는 건 당신 몫이고 우리 법은 뭐라고요? 직접 와야 비자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가족들 데려가는데 수백만 원 들어갔대요.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정이 이러니까 저런 사정이니까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법도 이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달렸는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기준 세워놓고 이렇다고 봐주고 저렇다고 봐주고 그러면 이거 법 세울 필요가 없지. 안 지켜질 법을 말라고.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거 안 지켜도 뭐 설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켜도 되지 않을 거 말라고 죽겠어요. 안 그래요? 지켜도 되지도 않을 이렇게 안 살아도 될 성경 살아라고 말라고 주겠어요. 이게 이래 안 살아도 되면 진짜 어리석죠. 사단에게 속아서. 아니 그러면 말라고. 여러분 법 안 어겼다고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면 법 안 지킨다고 두 사람이 불 들여다 죽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게도 괜찮고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들였다고 불 타 죽고 그러면 우리는 다 어겨도 괜찮고 여러분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뭘 하겠어요? 수많은 우리 신앙 선조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과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온 가족들이 몰살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갔는데 그러면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살때 가서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어긴 만큼 심판받고 산 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니까 안 받으시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않았다.
이래 학자들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억하심정이 있어서 바로 안 하니까. 그걸 바로 안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안 받는다고 화낸다고, 그래. 어이구, 야, 네 기분 나쁘네. 봐줄게.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가인이 화낸다고, 네 화면, 야, 네 그렇게 화낼 줄 몰랐다. 봐줄게. 받아줄게. 하나님 그래 하셔요? 예. 아무리 화내보세요. 하나님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대단하게 해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하나님에게는 대충 안 통합니다. 성막을 하나 짓는 거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성막 하나요, 그거 하나님 말한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일러줍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없다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그게 죄가 네 문 앞에, 네 가는 길에 죄가 엎드린다. 벌써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죄가 너를 동생 죽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그 마음 다스려야 돼. 가르쳐 줍니다. 들을까 안 들을까? 가인이 들을까 안 들을까? 왜 안 들을까?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순종은 순종하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순종이 되도록 내 삶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해봐서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들도 보도 안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강단에서 메시지가 아무리 선포되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절대로 안 해요. 절대. 왜? 그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체질을, 안 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가인이 그렇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그런 사람이 순종하려면 그냥 해가 안 됩니다. 이 삶 자체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신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어른 되면 이게 바꾸기가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 이미 애굽에서 살아온 이 삶의 방식이 딱 찌들어 있으니까 20살 넘으면 이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들이 그냥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게 아닌데,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불평합니다. 이 가인처럼 똑같으면 가인같이. 왜? 그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이 요게 이미 어려서부터 그렇게 딱 장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네 마음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가인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못 들어요.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은 내 사고체계에서 나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사고체계에서. 예. 여러분, 아반떼 라인에는요, 아반떼밖에 안 나옵니다. 아반떼 라인에서 그랜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아반떼가 나오도록 모든 체계가 고려되어 있어요. 거기 쫄쫄쫄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아반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체계가, 여기는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이 안에 체계가 만들어진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체계를 안 바꿔주면 안 바뀌어요, 사람. 사고 체계를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견고한진이라 그래요. 이게 안 무너져,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줘야 돼요. 어른이 되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 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신명기 6장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강론하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래 안 하거든요. 죽으라고 학원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 지식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불신 세상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속에 온갖 세상의 사고 체계로 꽉 찌들은 다음에 이제 교회 가자. 어렵습니다. 이미 다 찌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자식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울산에 어떤 목사님이 있다 그래.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애들에게 일절 텔레비도 다른 책 잊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만 읽게 하는, 학교 공부 성경 학원도 안 보내고 텔레비 보지 못하고. 근데 이 애들이 둘이가 싸울 때도 성경 가지고 싸운대요. 그래서 문제 있잖아요. 엄마가 불러서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끝. 그래서 전교 1등 한대. 공부를. 학원도 안 보내 안 했는데.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팔 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아벨에게 말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안 나오는데, 고대 역본들을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왜 들로 나가자 그래요? 들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에요. 동생을 돌로 때려 주기가 쉬워요? 동생을 돌로 때려주기가 쉽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라도 쉽지 않을 때 동생을. 그런데 이걸 보면 가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볼 수 있죠. 얼마나 분노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여러분, 이 자기가 제사를 안 받은 핑계를 누구에게 돌려요? 동생이 때문에. 아벨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분별이 가려지고 신앙이, 여러분, 삶이 자기 중심에 있으면 잘못되는 모든 것을 누구 책임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책임.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못된 거는 다 남 탓이야. 잘 된 거는 자기 탓이고.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야. 내가. 예. 잘못된 거는 제가 다. 문제 많은 아들들의 엄마가 하는 말,
문제 많은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애는 너무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대. 그러면 그 친구 잘못 만나, 그 친구 엄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은 진짜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 그랬대. 그러면 저쪽 가면 그 부모는 뭐라 해요? 우리 아들 진짜 착한데 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다 저기도 괜찮대. 다 친구가 잘못돼서. 그런 친구를 친구 삼는 그 눈이 삐지. 그게 잘못이지. 예. 친구가 내게, 이 친구하고 사귀면 내게 내 인생에 앞으로 도움이 될지 않는데 그것도 분별 못 해가지고.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게 또 와서 기회를 또 줍니다. 이런 상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심판하고 끝나면 되겠죠. 그런데 또 찾아와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이 말을 듣고 가인이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엎드리면 길이 여기서도 있어요. 여기서 살 길이 있어요. 예. 하나님, 네 아우가. 하나님이 모르고 묻겠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아담에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인지 몰라서 기회를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 분별이 가리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온갖 하나님의 노력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회복시키기를 열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기회를 줬다 하잖아요. 10번의 기회. 구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그런데 뒷말이 요게, 뒷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가 참 당돌하잖아. 난 모릅니다. 요래도 심각한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악독하걸.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내려요? 저주를 내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아이고, 이걸 그냥 동생 죽이는 까짜오죠. 자기 벌 주니까 너무 심하대. 기가 차지. 동생을 그래 들로 유인해가 죽여놓고 하나님의 벌이니까 내 벌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 근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그거 따질만 한데 안 따지고 너무 심하다니까 그래 내가 좀 감해줄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참. 그래서 가인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여러분, 그 계보를 쭉 이어가는데, 이 가인의 계보에서 어떤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부인을 둘 가진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일부 일체제를 첫 번째로 깨뜨린 사람이 라멕이에요. 부인이 아다와 실라인데, 여러분, 이 라멕이 아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 23절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좀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마 소년이 그를 상하게 함으로 소년을 죽여버려. 그 조그만한 바다면 그대로. 타락한 인간의 극치를 보겠다. 자기의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해를 입히면 그대로 죽여버리는, 이게 분노가 극에 달하는. 그러면서 보세요.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을 700지인데, 아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니까 이 벌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감해주면서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멕이 뭐라 하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이 7배인데, 내가 내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내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는데, 내가 그렇게 죽였다고 나를 죽이는 자는 70배나 받을 거라. 벌을 가인의 10배로 70배나 받을 거라. 여러분,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이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뿌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가인의 이 혈통을 따라서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해요. 이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이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타락하여 멸망에 가는 이 계보가 흘러가는 또 한편에서는, 자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썼는데 이걸 죽여버리고 가인이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쓰지 않고 그 아벨 대신에 가인을 선택하지 않고 가인을 버리고 새로운 셋이라 아들을 주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여러분, 이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신에 씨를 주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공식적인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자녀들은 악독이 흘러가는데 셋의 계열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요? 예배하는 계보가 흘러가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인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 그 대신에 또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계통이 이어나게 되고 그걸 계보를 이어간다. 셋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 또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우신 은혜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 땅을 향한, 오늘 우리가 주수감사 들은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그 사랑의 은혜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십니다. 또 한쪽에는 무엇이 흘러간다고요? 악독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불신의 계명을 이어가는가 하면 그 이면에 여러분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계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이 악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여러분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이면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보내주셔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대가 또 일어나 흘러가는, 이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그 계보를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그 계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계보에 있다면 우리는 셋의 그 가문처럼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 뭡니까? 가인에서 오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여러분 셋의 계열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의 계열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의 계열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고수받아 우리는 여러분 아벨을 보여준, 셋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 하나님이 일러줘도 자기를 고집하고 생각을 고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 예. 이래서 이 땅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고, 범죄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 세대가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 이면에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 예배하는 세대를 세워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또 밝히는 한 무리를 세워서 그 계명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보면 그게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 두 계열이, 여러분 이 두 계열이 뭐냐면 이 두 개 두 길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가인이 보여줬던 그 삶을 살면 이 삶은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 여러분 셋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계열에 여기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생명과 복이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부류 계통이 성경의 중심에 이 두 계열이 쫙 흘러가면서 이게 길이라며, 두 길.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인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그 길 있고, 하나는 셋의 계열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셋의 계열의 삶을 택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선택해요? 가인의 길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거 택하면 망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여러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해치워버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후로 보면 이 두 개 명백하게 나옵니다.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